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지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라서 너무 길어서 우리 나선 총재님이 대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또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 안에 들어있었던 왕권에 대한 야망이 그의 서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야만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아비멜렉은 이 이름을 들으면서 나라도 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드온 아들이 70명이나 됐는데 자기 빼고 70명이 됐는데 아마 그 아들 70을 정적으로 규정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아비멜렉은 서자라는 태생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 빗나간 권력욕을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아비멜렉이 야욕을 품고 외갓집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그리고 그들을 선동해요. 뭐라고 하냐면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그러면서 아비멜렉 자기 친척들한테 이 말을 퍼뜨리고 그들이 또 다른 세겜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도록 시켜요. 그러면서 거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70명 섬기는 것보다 한 명 섬기는 게 낫지.
자, 이거는 아비멜렉의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70명 자기 형제들이 왕이 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무고한 형제들을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죠. 즉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자,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사는 데 와가지고 이제 혈연 지연에 이제 호소합니다. 난 너희 핏줄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왕 되면 그래도 너희들은 왕의 친인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뭐 한 자리라도 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꼬드겨 가지고 이 요즘 말로 하면 지역 감정에 호소해서 이제 그들을 선동합니다. 근데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을 내줘요. 은 70. 이거를 바알브릿 우상 신전에서 꺼내다가 내줍니다. 이게 이 돈으로 아비멜렉이 조폭을 사가지고 자기 형제들 사는 곳으로 가서 그 형제 70을 모아가지고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공개 처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 70명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69명을 죽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세겜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심 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이제 한 우화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요 다음이고, 어쨌든 이 요담이 아니 이제 아비멜렉이 여차여차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 자기들끼리 세운 왕, 아비멜렉 스스로 된 왕이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방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인간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다. 게다가 바알의 힘을 빌려가지고 된 왕이에요. 이 정치자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또 6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바알 숭배하는 물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서 깊은 종교 그 신앙 도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로 쓰임 받았던 그런 유서 깊은 장소인데, 여기가 우상 숭배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예 그냥 신전이 들어섰어요. 바알브릿 신전이 들어섰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이제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 산이라는 데를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한 우화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위에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시오.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나는 나한테 나오는 이 감람류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버리고 가서 왕 되겠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같은 답을 해요. 나한테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내가 왜 그걸 버리고 가서 왕 되겠느냐? 또 포도나무 찾아가요. 포도나무도 또 비슷한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데 그걸 내가 왜 버리고 너희 왕이 돼서 내가 우쭐거리겠느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찾아간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너희는 전부 다 내 밑으로 모여라.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안 그러면 나한테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 다 불살라 버리겠다. 자,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가 바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고발하기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거냐.
이게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냐. 만약에 너희와 아비멜렉 사이에 행한 일이 옳은 거면 너네가 잘 지낼 것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냅다 도망쳐요. 사람이 도망칠 땐 도망쳐야 돼요. 근데 요담이 말했던 대로 이루어져요.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여기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왕이 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아비멜렉을 말해요. 가시나무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인간이 받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일단 식용이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먹을 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시가 많아가지고 뭐 꽃을 꺾어서 뭐 꽃꽂이 할 수도 없어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이파리도 무성하지 않고 그냥 삐죽삐죽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좀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만들어줄 그늘도 없어요. 가시나무는 오로지 땔감이에요. 쉽게 불에 잘 탄다는 특성이 있어요. 오로지 땔감용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한테 왕대 달라고 나무들이 찾아오니까 허세를 부려요. 그래, 내 그늘 아래 피해라.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파리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이에요. 그리고 막 협박해요. 너희들만 안 그러면 나한테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 체제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 가시나무는 한 뼘의 그늘도 만들 수 없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밑에 와서 쉬라고 미혹을 해요. 자기 밑에 오지 않으면 다 불살라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를 왕으로 삼은 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건데,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늘은커녕 그늘 대신에 가시로 고통받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공모해서 왕이 됐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망하게 하는 원인과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런데 정작 능력 있고 쓸모 있는 나무들은 왕이 되기를 사양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대 과목으로 불려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에요. 감람나무는 식용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또 의약용으로도 사용됐고,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감람유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그 등불을 켤 때도 이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또 무화과나무, 당시에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이 달달한 걸 취할 때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어요. 포도나무 뭐 말할 것도 없죠. 식용뿐만 아니라 제사용으로도 이 포도나무 열매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 세계에서 이 세 나무들은 왕으로 뽑혀 나갈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세 나무가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왕이라는 거는 세상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이 왕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의 영광은 자신의 정체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왕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왕이 되려고 해요. 즉 높아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모두 동일한 답변합니다. 나의 기름을, 나의 열매를, 나의 포도주를 놔두고 내가 어찌 이것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리요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거리겠냐. 이걸 버리고. 즉 자신의 본 모습을 버리고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을 버리고 가서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즉 자기 분수를 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이 다 자격이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메시지는 꿈을 크게 가져라. 갖고 싶은 걸 마음속에 그려라. 도전해라. 무한도전. 세상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은사와 부르심이에요. 나눠주신 게 있고 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자기의 지위와 능력. 하나님이 나눠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네 분수를 지켜라 그거예요. 네 자리를 지켜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다. 자,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이 세 나무가 전부 다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나 봐. 이 말씀을 지켰어요. 감람나무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나무는 포도주를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열매 맺을 필요 없어요. 즉 수평으로 확장할 생각 없다는 거예요. 남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수직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라고 모시러 와도 싫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왕관을 주겠다고 하면 그런 시시한 것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겠노라.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 쓸 시간이 없다고 전해라. 이거는 자신의 소명의 귀중함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의 귀중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직이 왕직보다 귀합니다.
자신이 목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포도나무가 기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감람나무가 새수를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마다 다 자기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땔감의 부르심은 땔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저기 나무나 땔감이 안 돼. 어떤 나무는 안 타요 잘.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쓸 때라고는 땔감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데. 그 연료 역할을 한다는 거, 에너지 역할을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땔감은 땔감의 부르심을 잘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자랑하지도 말고 자기 거 적다고 위축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땔감밖에 안 될까? 땔감 뭐 어때서? 그게 얼마나 유익한데. 또 높아지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이거요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출처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높여주는 것을 원해요. 마귀는 이 높아지려는 것, 여기에 한 맺힌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하고 싶었어요. 그랬다 쫓겨난 자예요. 그냥 높아지는 거에 한 맺힌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경배를 받고 싶어 했어요. 세상에 그 잡것이 피조물 주제에 경배받으려고 분수를 모르는 자예요. 언제나 이렇게 높여주는, 여기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바닥 인생을 사는 건가? 승진 기도하면 안 될 것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즉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것, 즉 영광 받는 것, 그거는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영광이 준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앉혀줄 사람은 다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바닥을 깨도 꽁지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죠. 총리로. 다니엘은 총리 되는 거 추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냥 뽑혀온 거예요.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데 와라 이래가지고 너 참 애가 괜찮게 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와라 이래가지고 뽑혀왔어요. 그리고 총리, 그 바벨론 궁에서도 총리 되려고 그냥 안 했어요. 오히려 총리 자리가 위태로운 짓만 했어요. 고기 안 먹고 막 채소 먹고 버티고, 하루 막 창문에서 3번씩 막 그냥 예루살렘에서 고기 들이밀고 3번씩 막 기도하고, 하여튼 총리 딱지 띄기 딱 알만한 행동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정권은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어. 이놈의 총리는 계속 총리야. 하나님이 앉혀줄 사람은 다 앉혀줘요. 그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즉 영광 받는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요, 즉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앉는 거예요. 거기 앉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취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랬어요. 즉 세상 영광 구하는 사람은요,
늘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 있고 그거 그냥 목매달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이거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뭐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역할을 그냥 감당하는 거,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주는 삶. 쥐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에요. 쥐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쥐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그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세 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그들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여기에 자신의 존재 목적을 걸었어요. 왕이 되는 데다가 걸지 않았어요. 즉 가시나무는 뭔가 되려고 했죠. 나무들을 자기 밑으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죠. 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쥐는 삶, 가시나무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쥐는 삶을 살았던 아비멜렉은 왕이 다 날아가고 수치스럽게 죽고 말아요. 얼마 못 가요. 제가 이 가시나무 얘기를 보면서 가시고기가 떠올랐어요. 이 가시고기는 지구상 최대 아비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제 엄마가 알을 낳고 죽으면 이제 아빠 가시고기는 둥지를 이제 지키는데, 알이 깨어나면 그 먹이를 계속 물어다 주고 새끼들을 이제 15일 동안 지키는데, 이 15일 동안 그 아빠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버티다가 둥지 옆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제 새끼 가시고기들이 이제 먹이로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주는 데 의의를 둔 삶이에요. 다 죽어가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와 가시고기 이름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딴판일까요? 내 삶은 어느 쪽입니까? 가시나무인가요? 가시고기인가요? 내 인생과는 뭡니까? 내 인생은 주는 데 의의를 둔 인생이세요? 쥐는 데 의의를 둔 인생이세요? 돈을 쥐고 있고, 명예를 쥐고, 내 자리를 쥐고 있고, 사람들을 쥐고 있고, 하여튼 그냥 쥐는 데 의의를 둔 인생. 주는 건 없고 오직 뜯어먹기만 하는 인생. 그게 가시나무고 가시고기 새끼예요. 이 새끼. 가시고기 새끼.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목자한테 영육간에 뜯어먹고, 그것도 한두 해지 세상에 이 날릴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가시고기 새끼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시고기가 돼야지. 가시고기 새끼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비가 돼야지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지 돼요. 주는 삶, 주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쥐는 삶은요, 세상 영광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라도 더 갖고 하나라도 더 영광스럽고 더 영광받고 더 높임받는, 거기서 자기 삶의 의의를 찾고 존재의 목적을 찾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란 거는 주는 겁니다. 다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 나를 뜯어먹어라.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목자들 얼마나 많아요. 세론들을 향해서 그래, 다 뜯어먹어라. 영육간에 다 뜯어먹어라. 기도 뜯어먹고, 은혜 뜯어먹고, 사랑 뜯어먹고, 돈 뜯어먹고, 그냥 피자 뜯어먹고, 다 뜯어먹어라. 그냥. 다 주고 간다 나는. 이런 훌륭한 목자들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뜯어먹으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남아있으면 당신은 새끼예요. 가시고기 새끼세요. 크시기 바랍니다. 가시고기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삶, 다 주고 가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